오늘 수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자를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장면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루틴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뜻을 그 사람은 듣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런 루틴을 보여줘요. 먼저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따를 것을 명령하시죠. 다음으로 그 뜻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아니면 자꾸 그것을 미루면서 하나님 앞에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루틴이 그대로 나타나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엄마야, 금방 제목 읽었는데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 부르심을 보면 주님이 먼저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따를 것을 명령하시죠. 이후에 그 주님의 뜻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네 명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자, 그러면 1번,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먼저 부르심의 그 루틴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우연히 그들을 봤다, 우연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아니, 처음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재촉하면서 명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따라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올 것을 매우 간략하면서도 단호하게 와!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따라와! 따라오라. 아주 강력한 명령조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명령조로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어떨 때는 단호하게, 특별히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할 때 한 번씩 아주 강한 어조로 그리고 단호하게 그런 말투로 제가 하잖아요. 우리 김태민 전사님이 오후예배 설교할 때
저 따라 한다고 뭐 무슨 있다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구투가 아닌데. 오해비 참석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예. 나는 구투가 아닌데. 어쨌든 단호하게 한다고 하는데 구투는 아닌데, 하여튼 제 방식대로 그렇게 여러분 단호하게 설교할 때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뉘앙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의미였다면, 그런 어조였다면 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돼요. 이러면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그러면 오늘은 좀 해볼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좀 고려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좀 편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안 하죠. 생각해보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안 하죠. 어떨 때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퇴색되어질까봐, 그 의미가 혹여라도 좀 약하게 전달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어조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로 어조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신 대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하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만큼은 따로 불러가지고 그 비유를 또 설명해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도 해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다 풀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을 다 전해주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이 뭔지, 사랑하는 삶이 뭔지 다 하나하나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들에게 다 전수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을 다 투자하신 거예요.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표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죠. 어떨 때는 잘못된 생각으로 혼이 나기도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까지 들었어요? 뭐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반말한 거 아닙니다. 뭐야? 라고 했어요. 사단아! 사단아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고 부활한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베드로는 마음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했잖아요. 새벽에 설교했습니까? 언제 설교했습니까? 그때 설교했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에 미련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 보호할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만나가지고 변화산에서 딱 계시는데 여기서 초막집을 짓고 삽시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라는 거거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족한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시 다 가르치시고 그들을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죠. 자신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솔직히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팔아넘겼다, 나를 부인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실을 안다면 부활한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네가 와야지. 누구가 나를 배신해가 나를 떠났으면 이제는 부활한 나한테 누구가 와야지 하고 내가 부를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고 아니면 좀 오락하거라 막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다 찾아가셔서 그들이 무너진 마음, 그들이 무너진 신앙, 그 모습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다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 회복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이런 모든 뜻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뜻들이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허투루 이야기하신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을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혹시라도 넘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다시 잡고가 아니죠. 잡고 계셨는데 우리가 헛발질해서 넘어지면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포기하려고 하면 다시 용기를 주시고요, 두려워할 때에는 담대함을 주시고요, 불안할 때에는 평안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결국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부르셨어요. 자신의 뜻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루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어떤 반응을 하는가? 자, 4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따르니라. 솔직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많이들 망설입니다. 왜냐? 이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해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미루고 도망가죠.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봤는데, 정말 여러분, 참 이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뜻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자꾸 외면하고 도망가면은요, 마음이요 안 편해요. 즉각적으로 예, 아멘,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내 환경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모습, 내 처지를 보니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으셨나요? 나의 상황, 나의 능력, 나의 건강, 나의 처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일들을 계속해서 미루고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자들 보면은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그물이란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계를 위한 전부였잖아요. 그것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도구였잖아요. 그것이 그런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란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모습을 대하면은요, 저는 솔직히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은 부러워해도 되는데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러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창하게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나의 삶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렇게 막 낙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자꾸 마음이 무너져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든지, 혹은 어떤 예배의 모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죠.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나를 영접하여 믿고 나를 따르라.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뒤돌아섰으면 이 자리에 안 있죠. 그냥 집에 가셨으면 이 자리에 안 있죠. 에이 봐라, 교회 오면 맨날 이 소리 한다 하고 그냥 마음 상해갖고 돌아섰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저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간 이유가 뭐라고요? 인생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은 인생일까 고민, 그런 거 적도 안 합니다. 그냥 친구가 여자 구경하러 가자, 전부터 처음 들은 듯한 모습으로, 그래, 매주마다 그렇게 좀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구경하러 가자, 그 말 한마디에 갔는데,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여자 구경하러 가서 갔는데, 행사는 무슨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매주마다 드리는 그 예배 그냥 똑같이 드리는 거였는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마음이 상해서 이 거짓말쟁이들하고 뒤돌아섰으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있죠. 그 예배 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복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나를 영접해라고, 그래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나에게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그때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 혹은 우상이 주인이 되어져서 살았던 그 삶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리했어요. 베드로나 어부들이 자신들의 그 그물을 내팽개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 예전에 그러한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여러분 받아들이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우리는요,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그런 부르심 속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요, 우리도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해주셨고 그 뜻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제서야 온전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졌죠. 우리는요, 다르죠. 어때요? 우리는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미 누가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거듭난 삶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증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의 뜻을 모르겠대요. 이미 뜻을 던져줬는데 왜 그것이 나의 뜻이란, 나를 향한 뜻이란 것으로 인정 안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뜻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주신 그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점집에 가서 올해 내가 뭘 해야 잘 될까요? 그걸 알아야 주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의 뜻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각자의 영역은 다르고 각자가 만나는 영혼들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를 하여금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 가끔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 예수님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었을 때에는 주님의 감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믿음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꾸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나의 상황, 나의 능력, 나의 건강, 나의 처지, 자꾸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자꾸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시작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는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손에 든 것, 내 상황, 내 처지,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버리나? 어떻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냐?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상황 때문에, 지금의 내 처지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든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중에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환경과 상황에 타협해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 여전히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반응했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들도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넘어졌어요. 쓰러졌다고요. 주저앉아 버렸다고요. 더 이상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망이 되지 않는 지경까지 갔다고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끌고 가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수요일 날 문제가 적혀 있는 그 안쪽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보시면 묵상 이야기라는 것이 매주마다 실려요. 이번 주에 실렸던 그 글에 보면 C.S. 루이스가 쓴 글이 하나 간단하게 한 문장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동상이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변신이다. 참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냥 주저앉아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동상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변신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은요, 그 순간 정말 살아있는 그 기쁨과 한의를 느꼈습니다.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어느 순간 주저앉아 버렸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미 나를 따라오는 삶을 시작했지만 주저앉아 버렸구나. 괜찮다. 다시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에 주저앉아 버린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